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 행군을 앞두고 시행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가나안 진입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인구조사에서는 항상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 남자들만 개수를 했는데 총수가 여기 51절에 보면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1,730명. 아주 구체적인 숫자가 기록되어 있죠. 1차 인구조사 때보다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1차 때는 60만 3,550명. 약간 줄었죠? 그런데 거의 큰 차이가 없죠. 60만 명 정도. 남자들만. 그러니까 이 1차 때와 40여 년이 지난 2차 때 인구조사가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건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의 험난한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광야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그들이 뭐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인데 40년을 지났는데 거의 그 인구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은 40년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한결같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이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복받을 만한 짓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참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그 민족적인 언약 때문에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신실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또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한결같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날 때 하나님이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이 못된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참 답답한 모습들이 내가 생각해도 참 내 안에 이런 좋지 못한 모습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60만 1,730명. 이 숫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간은 거듭 실패하고 넘어지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출애굽 제2세대, 지금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반역 이후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죠. 그래서 원망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갔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자란
지금 제2세대가 60만 1730명이 된 거예요. 이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출애굽 제2세대는 1세대와 달랐어요. 1세대는 노예 생활하다 막 나와가지고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툭 하면 원망하고 툭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툭 하면 하나님을 거역했던 참 이 못된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자질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출애굽 2세대는 이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훈련되고 연단된 새로운 세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출애굽 2세대가 60만 1730명으로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겁니다. 이 광야 학교. 우리가 딱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학교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훈련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광야의 그 환경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이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 참 광야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한 달 살이 프로젝트들이 요새 나오던데요. 이스라엘 가서 가장 그 저렴한 숙소에서 한 달 정도 살면서 이렇게 광야 체험도 하고 우리가 일반적 성지순례로 가볼 수 없는 이스라엘 구석구석 성경 속의 그 현장들을 가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걸 좀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래서 광야에서 텐트 속에서도 한번 자보고 그 경험한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밤에 그냥 텐트 밖에 나와보니까 그 공기가 맑으니까 이 별이 얼마나 많은지 막 별이 쏟아져 내린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해가 됐대요. 하나님이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 별들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네, 그런 광야 체험도 좀 해보고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혹시 광야와 같은 환경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예.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새롭게 태어난 2세대 각 12지파별로 아주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되어 있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쭉 성경의 삶에 옆에다 써봤어요. 여백에다. 르우벤 43,730명, 시므온 22,200명, 갓지파 45,500명, 유다 76,500명.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는데요. 또 시므온이 22,000명으로 제일 적고 이렇게 12지파가 총 60만 1,730명.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과 가나안 정복의 이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다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 기록이에요. 역사적 기록. 이게 신화면 이렇게까지 숫자까지 이렇게 지파별로 기록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죠. 예. 그래서
정확히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38년이 지났는데 그 38년의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이 거듭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60만 1730명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묵상 에세이에 보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힘, 이런 제목의 글이 소개되어 있어요. 자, 두 종류의 인생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더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살게 됐어요. 더 많이 모아놓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늘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만족이 없고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고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입니까? 광야에 사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아놓은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굶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풍족하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삽니다. 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많이 쌓아놓은 것은 없지만 행복합니다. 자, 이 사람은 광야에 사는 사람입니까? 가나안에 사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광야냐 가나안이냐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정작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재물을 쌓아 놓으려고 풍요의 신 바알을 따라가다가 나라가 망하는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광야에서도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비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무가 겨울을 나기 전에 잎사귀와 나뭇가지를 다 버리는 것처럼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그때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할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이진이라는 분이 광야를 통과하는 힘, 이런 주제로 말씀하고 있네요. 오늘 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광야와 같은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생존하면서 그 60만 대군을 보존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출애굽 제2세대로 이스라엘이 거듭났던 것처럼 오늘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 2세대로 거듭나는 은혜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출애굽 2세대, 이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출애굽 1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노예 근성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노예 근성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말씀의 방망이로 다 제거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출애굽 제2세대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말씀